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약속으로 나타납니다. 사람만이 그 약속이 가능합니다. 어떤 동물도 약속하는 동물은 없습니다. 사람만이 약속이 가능한 동물인데 그 약속된 미래와 그 약속을 기다리는 현재, 이 긴장 관계 속에서 우리가 다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보다 미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제대로 된 인격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를 위해서 여러분 미래를 버려야 합니까? 아니면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버려야 합니까? 우리도 다 이민을 와서 이 땅에 살면서 좀 더 나은 아메리칸 드림을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 아닐까? 아니면 혹 내 대에서 크게 성공하지 않을까? 뭔가 미래를 기다리면서 다 삽니다. 그래서 현재의 고난을 받더라도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 이 땅에서도 보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현재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학생들은 다가올 시험을 대비해서 공부를 합니다. 더군다나 대학 입학을 앞두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걸 보면 얼마나 기특한지 몰라요. 죄송합니다. 우리 가족을 이야기해서 우리 보면 공부하는 애들이 우리 주위에 많아요. 방과학교도 있고 우리 아들이 많습니다. 저는 수두룩합니다. 공부들 열심히 해요. 가끔 가다가 게임도 하고 뭐 서든어 책도 하고 막 봐봐 조용하면 이게 공부 아니면 게임을 둘 중에 하나예요. 문을 살짝 열고 제가 감시를 합니다. 딱 들어요. 그 뭐 공부를 뭐 얼마나 많이 하는지 우리 아들은 나한테 소리만 살짝 나도 방해된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무슨 떠들지도 않았는데 문 싹 열고 나서 잘하고 있냐? 그러고 딱 문 닫고 나갑니다. 바로 몇 달 후에 닥칠 일을 위해서 오늘을 참고 견뎌나가는 거예요. 약속된 미래를 위해서 오늘을 참고 사는 거예요. 괴로워도 참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이제 맞았어요. 좀 전통적인 교회 같으면 탑도 좀 높고 천장도 높고 하면 막 촛대도 이렇게 딱 있으면 이번엔 세 번째 촛대 불이 이제 딱 불이 켜지는 거예요. 네 번째 촛대가 이제 불이 붙어지면 그 다음엔 성탄절이에요. 종교개혁자 칼빈 선생은요,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제가 아까 잠깐 서두에 언급했던 대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씀을 늘 되새겼어요.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이기도 하지만 성소주일입니다. 그래서 아마 모든 교회들 아마 성소주일로 지키고 또 뭐 성찬식도 하고 말씀을 선포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 제목, 약속을 기다리는 삶. 자, 여러분들은 현재를 위해서 미래를 버리는 사람인지, 아니면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참고 버리고 사는 사람인지, 한번 나는 과연 어떤 거를 기다리고 어떤 삶을 사는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약속을 기다리는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마음을 굳게 하며 주의 강림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 함께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자, 성경 말씀은 영어로 뭡니까? 바이블인데 뉴 테스트먼트, 올 테스트먼트 그러잖아요. 잘 아시는 대로 약속입니다. 구약은 옛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에요. 근데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성탄절을 앞두고 성탄의 진정한 의미가 뭔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성탄의 의미가 뭡니까? 약속대로 주님이 오시는 겁니다. 아멘, 아멘. 약속대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 성탄절이에요. 이 약속에 여러분 초점을 맞춰보세요. 그리고 다시 새로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약속의 초점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인간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렸어요. BC, Before Christ. 연도수를 보세요. 주전이 있고 주후가 있잖아요. AD. 지금 AD 2015년 12월 13일입니다. 주후 2015년 12월 13일을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내용이 수도 없이 나옵니다. 구약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모든 말씀이 주님이 오시리라고 하는 데에 대한 약속이에요. 모든 말씀의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있습니다. 메시아를 대망하잖아요. 메시아가 오시는. 그런가 하면 신약의 모든 말씀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면 주님의 재림에 있습니다. 세컨드 타임 커밍 하시는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안 오시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뭐가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빨리 오면 괜찮은데 지금까지 안 하셨단 말이에요, 지금. 네. 그런 얘기는 함부로 안 해요? 네. 저는 합니다. 왜 안 오십니까? 주님. 너무 더디 오시는데 문제가 있어요. 빨리 오면 신앙생활 좀 하겠는데, 내 이 환난과 고난 주님이 아실 텐데 좀 빨리 오시지. 안 오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 시간 개념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베드로 후서 3장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 개념은 단순히 시침이 돌아가는 것으로만 이해하는 분이 많습니다. 사건 중심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자꾸 시침 돌아가는 걸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한번 여러분 예를 들어서 건강할 때하고 병들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쪽의 시간이 길게 느껴집니까? 제가 딱 10년이 됐는데 다리가 부러진 적이 있어요. 너무 교만해서 운동 건강도 너무 자랑하면 부러지게 됩니다. 조심해서 해야 되는데 내가 다리가 부러졌어요. 얼마나 이게 그 캐스트를 하고 크러치를 하고 다니는데 그토록 좋아하는 탁구를 못 치는 거예요. 내가 하루가 2일 2~3주야. 일어나면 막 그거 섰고 그 캐스트가 그 얼마나 여기 왼쪽 다리를 다 묶어가지고 딱딱하게 시멘트 같이 묶어가지고 여러분 한 몇 달을 지나보세요. 머리 가운데 어떤 분은 또 디스크 때문에 허리도 아프신 분도 계시는데 이 아플 때는 그 고통이 심할 때는 그 하루가 얼마나 길게 느껴지는지 몰라요. 맞습니까, 여러분? 어떤 일들이 해결이 안 되면 그 하루가 그렇게 오래 가요. 어려울 때 보면. 근데 건강할 때 보세요. 눈만 감으면 다음 날이야. 네. 눈만 감으면. 건강할 때는 하룻밤이 잠깐 갑니다. 그런데 병들었을 때 하룻밤이 얼마나 긴지 몰라요. 또 있어요. 시간이 길 때가 언제죠, 여러분? 어렸을 때. 어렸을 때 시간이 이렇게 안 가요. 빨리 난 어른이 되기를 바라는데 수염은 왜 이렇게 안 나는지.
다른 친구들은 이게 빨리 성숙해서 막 털들이 막 나고 막 그러는데 나는 이게 아직까지 맹맹맹하고 말이지. 예. 빨리 크고 싶은데 키도 얼마나 작았는지 몰라요.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제가. 다른 애들 막 쭉쭉 커요. 막 중학교 3학년 때 막 쫙 커가지고 말이지. 여드름이 팍 나는 그 여드름이 부러웠어요. 쟤네들은 어떻게 저렇게 여드름이 나냐. 나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는데 나중에 사고가 나는데 얼마나 많이 나는지 나오지 않는 뒤까지 막 난리가 나고 다른 애들은 다 정리됐을 때 나중에 나왔어요. 나는 나중에 막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막 키가 뽀ጭ뽀ጭ했는데 중학교 때 컸던 애들은 막 중3 때 그렇게 커 보였는데 철봉도 잘하고 체력장도 1등하고 그랬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보니까 내 어깨밖에 안 와요. 조그만 놈이 까불고 있어. 딱 그러고 이제 생각이 났었어요. 옛날에. 그때 시간 안 갑니다. 빨리 시간이 갔으면 좋겠는데 또 안 가는 시간 있죠. 국방부의 시간. 이거 뭐 군대 생활을 좋아하는 사람은 빨리빨리 갑니다. 체질이 있어요. 그러나 체질이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두고 애인이 있다던가 집에 어머니를 내가 모셔야 된다든가 빨리 제대해서 이거 뭐 복학을 해야 된다든가 뭔가 이유가 있는 사람은 이 국방부의 시간이 얼마나 안 가는지 몰라요. 지금은 뭐 얼마나 짧은지 몰라. 옛날에는 30몇 개월씩 이렇게 다들 군대 생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시간 개념은 하루가 1000년이고 1000년이 하루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넓은 마음속에 한번 우리가 이해를 해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미종족까지도 지금 복음이 전파되고 있어요. 마지막 때지만 아직까지도 복음을 받지 못한 데가 있어요. 필리핀, 중국, 아프리카 그 오지에 아직까지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 참 많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와 있지만 아직까지도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느껴지지 않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진정한 종말은요, 종말의 진정한 역사의 종말이라는 것은 진정한 역사의 끝입니다. 마지막이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심판입니다. 그때는 투레이시. 선악간의 심판을 받기 때문에 주님이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때는 끝나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은 심판자로 오시고요, 권세자로 오시고 선악간의 심판으로 심판자로 오시는 거예요. 바라기는 약속을 기다리는 삶은 주님을 간절히 사모해서 주님의 시간 개념을 통해서 오늘 현재를 살아가시고 미래를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약속을 기다리는 삶은 서로 원망하지 말아야 하는 삶입니다. 다 함께 9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자, 9절 말씀은 인내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인내를 해야 되느냐?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 참는 것을 잊어버릴 때 반드시 터져나오게 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원망입니다. 즉, 인내의 파산이 원망으로 나타나게 돼요. 전부 지금 보니까 마음속에 지금 불편한 사람들이 많아. 뭐가 일이 그렇게 잘 안 되는지. 내가 마음은 원인데 뭔가 지금 잘 안 돼. 사람 때문에 내가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 그 사람만 생각하면 그냥 열받아. 불평해. 여러분, 인내의 반대말은
조급함 아니겠어요? 조급함. 근데 이 원망의 문제는 모든 일이 순조롭게 해결될 때는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뭐 이들이 잘 풀려보세요. 그럼 뭐 누구나 다 할렐루야 하죠. 예. 오늘 우리 찬양 됐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막 다 하잖아요. 뭐 다 잘 돼 보세요. 뭐 순조롭게 일을 풀어보세요. 비즈니스가 그냥 순조롭게 돼. 그런데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공정한 대우를 받지 못하거나 모든 일이 내 뜻대로 잘 안 돼 보세요. 그때 불평이 생기게 되고 원망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에 그런 불편함과 원망이 행동으로 말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가시 같은 말을 하게 되고 누가 뭐라 그러면 그냥 화를 내고, 그래가지고 사람들 관계가 껄끄러워집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나도 대표 기도도 하나가 되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대한민국도 하나가 안 돼. 얼마나 이념 전쟁이 지금까지 일어나. 탁구만 잘 치면 되지 나보고 국정교과서로 찬성하냐 반대하냐 왜 물어봐. 몰라요. 나는 그랬어요. 사실은 마음속에는 있지만 그런 얘기를 또 하면 또 컨트로버시 하니까 얼마나 이 이념 전쟁이 심한지 몰라요. 대한민국은요, 여당과 야당이 얼마나 싸우는지 몰라요. 남과 북이 대치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사회주의고 하나는 자유민주주의고. 그리고 역사 교과서도 지금 국정화되니까 찬성하는 사람들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정통성을 흔들고, 정체성을 흔드는 그런 사람들은 다 죽어야 돼. 그리고 막 그냥 따발총으로 다 죽여야 된다. 이북에 다 보내야 된다고 막. 와, 저런 것들은 다 아우지 상황에 보내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거 가지고 말이지, 국정 교과서를 말이지, 검인정 교과서를 하게 놔두지. 무슨 지금 와서 민주주의에 무슨 그거 한다고 난리가 나냐고, 우리가 그거 갖고 흔들리냐 그러고 또 반대. 반대. 여러분은 어디를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그런 얘기에 여기 친교 끝나고 난 다음에 또 하지 마세요. 그건 자유야. 그런데 얼마나 반목과 질시가 이게 큰지 몰라요. 정반 합의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반대 의견이 있을 수 있고 나와 다르다는 걸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 한번 옆에 분 얘기했어요. 다른 것을 인정합시다. 내가 무슨 뭐 경상도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어요.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 손 들어봐요. 나는 뭐 호남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나? 저는 서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나는 서울에서 태어나서 괜찮아. 그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들도. 목사님 고향이 어디세요? 나 전라도요. 딱 그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전라도인 줄 알아요. 나 경상도요. 경상도인 줄 아는 거예요. 거기서 태어나고 싶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태어나게 하셨어요. 얼마나 반목과 질시가 심한지. 그러니까 서로 미워해요. 싸웁니다. 나하고 의견이 다르면 견디질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부가 이혼합니다. 성격 개떡 같아 나 못 살겠다 그러고. 그래서 이혼해버려요. 제가 고등학교 때 친구가 여기 미국에 사는데 박영준 집사님 저한테 와서 그래요. 이혼했다. 딱 그래요. 나이가 몇인데 곧 하늘나라 갈지 얼마 남지도 않은 사람들이 왜 이혼을 해?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내용을. 뭐 때문에 이혼했는지. 뻔한 거 아니겠어요? 서로 미워하고 성격이 안 맞고 싸우다 보니까 이혼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왜 갈라집니까? 여러분 물어보지 마세요. 궁금해하지 마세요. 간단합니다. 저 교회 왜 이렇게 싸우냐고 쫙 물어봐요. 간단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러나 시험 받을 때, 부당한 일을 내게 당할 때 왜 하나님께서 저런 사람을 즉각 심판하지 않는지 조급함이 생길 수 있어요. 딱 그 사람 때문에 목회하는데 치명적으로 내가 아주 방해를 받은 사람 잊어버리지 않고 맨날 꼽씹어요. 무슨 우리가 무슨 되새김하는 동물도 아닌데 왜 자꾸 이렇게 끄집어내는지 몰라요.
한번 소화했으면 끝나야 되는데 다시 꺼내네. 다시 꾹 빼가지고 또 씹어대고 그냥 막 곱씹고 나서 또 다시 씹어내. 그리고 또 잘 나가다가 또 끄집어내갖고 또 씹어대고. 그래서 실수합니다. 그래서 험한 말을 하고 막말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원망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계속해서 유지하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계략이 거기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 가운데 못 살게 합니다. 어떤 일에 참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게 하는 그 배후에는 마귀가 역사한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끝까지 믿지 못하는 내 불신앙의 태도도 중요하게 자리 잡아요. 여러분, 원수의 일을 누구에게 맡기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자들을 가만히 놔버려둬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그걸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 내 마음에 자리 잡아.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원망하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불신앙자입니다, 여러분.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 왜 자기가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해요? 내가 다 심판할 텐데, 내 바운들인데 왜 여러분이 난리를 치십니까? 행악자로 인하여 불평하지 말라 그랬어요. 바꿔 얘기합시다. 우리 한번 옆에 사람 감사하십시다.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해야 돼요. 그래서 약속을 기다리는 삶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있어야 될 삶은 바로 원망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모든 일에 오래 참아야 합니다. 다 함께 10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자, 선지자들로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선지자들이 누굽니까? 모세를 비롯해서 많은 우리 주의 선지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에레미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오늘날로 얘기하면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 저와 여러분 다 포함하는 성도들이. 그런데 여러분, 주의 이름을 말할 때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치고 치유할 때 떡이 나오는 게 아니라 뺨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뺨따구로 맞을 수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세요. 그러면 재수 없으니까 가라 그런다고 소금 뿌리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이거 해보질 않아서 몰라요. 워낙 여러분들은 너무 점잖고 다른 사람은 허투도 안 하고 허투 받기도 싫어해. 그래서 그냥 복음을 전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고린도 후서 12장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사도에 표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오래 참음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저희 교회 여러분들은 너무 다 좋으셔서 제 속을 별로 안 썩게 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속이 편안할까요? 안 편할까요? 우리 목사님, 우리가 그렇게 잘해드리는데 속이 상할 리가 없지. 얼굴도 보니까 기름지 번지르하고 잘생기셨어. 만약에 내가 속을 썩였다 그러면 얼굴이 막 불그락불그락하고 생기가 없을 텐데 얼마나 생기 충만합니까? 아멘 아멘. 아멘 하니까 아멘 아멘 해. 여러분, 그건 내 싸움에서 내가 이겨서 그래요. 속상할 일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 왜 이렇게 수동적인지 몰라요. 말은 안 하면 우리 교회가 지금 20년 가까이 됐는데
교회 좀 돌아보는 사람도 그렇게 없고 기도하는 사람도 많지 않고 좀 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뭐 얼굴 보고 셀 모임 나오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 몇 시간이에요. 전체 시간에. 목회를 해보면서 많이 참는 방법이 늘어나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고 생각만 하면 쫙 혈압이 올라갑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대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해보세요. 우리 아들을, 우리 딸들을 한번 보세요. 얘가 공부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이 얘 앞에 싹 스치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딱 보면 멘붕이 돼버립니다. 저 자식 저거 저렇게 놀기만 좋아하지. 꽉 그냥 화가 납니다. 내가 어떡하냐, 이민 생활하는데 너 하나 바라보고 내가 열심히 내가 이 고생하고 쌩 고생하는데 바깥에 나가서 지금 사고 치고 있어? 화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다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다 이렇게 그런 얘기 안 해서 그렇죠. 저는 보면 자녀들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이 많아요. 또 엊그제 반주자 하려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 왔는데 자녀가 셋이래요. 저도 셋인데요. 딸만 셋이래. 아유, 다복하시겠네요. 제가 이제 인사를 했어요. 저도 딸이 둘에다가 마지막은 아들입니다. 감사합니다. 다 많으니까 다복하시죠 그랬더니 갑자기 얼굴이 그늘이져요. 딸이 셋이 있는데 딸들이 다 사고를 칩니다 지금. 아니, 이런 얘기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한테 할 사람도 없고 내가 처음 왔는데 누구한테 얘기하겠습니까? 얘기 안 하시면 괜찮습니다. 그랬더니 한숨을 팍 쉬면서 지금 아주 별로 잘 되지 않고 안 좋은, 이렇게 놀기만 하고 막 힘들다는 거예요. 뭐 내용 안 얘기해도 뻔하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 인생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는 것도 많아요. 자녀들이 다 잘 될 수만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는 모든 보편적인 사람들이 다 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잘못됐다고 해서 계속 영원히 잘못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르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여러분 오래 참아야 되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도 인내하면서 그 아이가 바른 신앙으로 바른 생활을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 인내하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공부를 잘하고 뭐 잘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축복은 어떻게 보면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세상의 성공과 그 출세를 무엇을 기준으로 삼는지 모르겠어요. 오래 참는다는 것을 여러분 주목해야 돼요. 여러분, 한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인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인내.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본질적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리더자인 내가 인내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아멘. 잘 인내해서 그런 것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예수님도 가룟 유다 같은 자가 있었고 예수님 많은 사람을 목회한 것이 아니고 12제자를 기르셨는데 우리 교회는 이게 도대체 얼마나 많냐. 할렐루야. 근데 이 사람들 감당할 만한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주의 종으로 세워주신 거 아닌가. 내 마음에 그런 인내를 하나님께서 주신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야고보는 인내를 위한 모범으로 구약의 선지자들과 이제 11절에 보면 욥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혹 보면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야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여기 중요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공평하게 다루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은 사람들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우리가 언제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하나님이 빼어지 않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욥은 예기치 못한 고난 가운데서 침묵 가운데 하나님의 그 침묵, 자기가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데도 하나님이 대답이 없는 것 너무너무 참다 못해 나중에 원망합니다. 불평했어요. 하지만 그는 계속되는 고난과 하나님의 현현 앞에 자기 자신을 깨닫게 돼요. 서서히. 그리고는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여러분, 이 말 귀한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귀로 하나님 말씀 듣기만 했지만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뵙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내가 스스로 화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나를 볼 때 내가 누군지를 똑바로 알게 됩니다. 아무리 옆에 사람들이 당신 이거 고쳐야 돼, 충고 안 들림, 기분 나쁩니다. 충고 진짜 기분 나쁩니다. 여러분, 아킬레스를 얘기하면 기분 나빠. 왜 이렇게 게을르냐? 게을른 사람한테 게을르다 보면 얼마나 기분 나빠하는지 몰라요.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말씀으로 나를 조명시킬 때 깨지는 겁니다. 주님, 제가 게으르습니다. 제가 참 죄인입니다.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는 여러분은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그 귀로 듣고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분들입니다만, 저는 여러분들이 한 단계 이제는 업그레이드 돼서 2016년도 아니면 이제 성탄절을 맞아서 주님을 직접 눈으로 뵙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내 가정을 보게 하시고,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보게 하시고,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내 선교지를 보게 하시고,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우리의 비전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그 비전에 이끌려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끌려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끌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을 때 여러분의 기업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욥이 잃어버렸던 옛날의 재산에 많은 7배나 더하는 축복을 받은 것을 볼 때 여러분은 지금 연단하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이에게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하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이 이 세상에서 축복을 못 받으면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지금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 그릇이 활짝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제는 주님을 기다리면서 내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재충전받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